디모데를 통해서 글을 이룹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뭐라고 말하면 나의 참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참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점점 안정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회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네, 화려한 교회였고 탁월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늘 문제 가운데 있었던, 분쟁 가운데 있었던,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누구에게 자꾸 파당을 만들고 자꾸 분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그 누구에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공중 예배의 문제, 성찬의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 바울은 2019년을 살아가고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와 또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는 잊어버린 채 부차적인 문제에 골몰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우리에게, 또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얘기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아닌 분열과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 즉,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은평 성모병원 쪽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저는 참을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을미의 100배 정도의 이 속의 메스꺼움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배 정도의 그 아픔을 경험한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손가락의 상처가 데일밴드 하나 붙여야 되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지지 못하면 여러분, 내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의 상처로부터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말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위로이지만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세 번째는 공중 예배의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성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성찬을 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성찬을 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저 혹시 오늘 성찬 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진지한 권면을 했어요. 이 성찬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성찬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오는데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성찬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성찬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언제 나오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오게 됩니까? 아니면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공중예배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의 감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번에 9시 예배 때 첫 성찬을 드릴 때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성찬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가르쳤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제 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너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바로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로부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빠져있지만 성령의 은혜 또한 그는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웠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음성,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인사하실 때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예전에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큰 은혜를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목사가 설교를 선포할 때마다 내 말이 잘 전달되었으면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캐리그마 선포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 자들, 주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목사의 이야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도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도 혹시라도 목회자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저도 결혼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행복하진 않아요. 네, 어떤 날은 불편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곳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 선포되는, 장로님을 통해 내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의 위로를 통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는 하루를 참지 못해요. 반나절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넘어지게 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1년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고,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도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에게 받던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생각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를 평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 시간을 꽉 채웠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새벽에도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금요 예배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과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가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더 응답하시고, 또 노정원님 노건사님들 기도에 더 응답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기도에 더 응답하시고. 여러분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분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히 명료합니다. 새가족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분이 장로인지 이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노장로님 노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신만만하면 자신만만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든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크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저는 교회 이전을 하면서 그런 때,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때였냐면, 제가 교회 이전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특별히 이 교회 이전하시면서 이 교회를 총괄하셨던 그분께서 도망가셨을 때, 네, 저는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 이전을 딱 하는데 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이걸 빨리 이전해서 빨리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빨리 문제를 덮기 위해서는 빨리 교회가 이전이 돼야지. 추운데서 은혜교회에서 불편하게 하는 데로 빨리 가야지. 저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여러분 도망가고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어차피 끝났어. 어차피 이전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때 제가 들렸던 생각이 3개월 전에 선교사님 네 선교센터에서 올 때 저희가 교회 이전하고 나면요 그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게, 교회가 이전이 돼서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다 모아서 그 선교사님들 보냈거든요.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은 성공의 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하고 왕궁을 거닐 때입니다. 왕궁을 거니는데 그때 뭐가 보여요? 네,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인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막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영충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행복의 가득한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면 저런 저 교만한 거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니 네가 있을 것은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표현을 하면 아니 너 믿음이 아니라 너 이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냥 형들의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여러분 투구, 갑옷 다 벗어두고 나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여러분 몇만 명의 위대한 군사들이 위대한 용사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서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고 믿었던 다윗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있는 그 상황에도 오늘 바울은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두려운 문제 가운데 주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들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선택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그 순간은 그가 위대한 전쟁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린 목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권사님의 마음과 내 눈물이 있고 집사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 연약한 종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린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80세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